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6장입니다. 구약성경 1008쪽 이사야 36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윤모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네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주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통치하던 때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일어나고 또 개인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신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 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겪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아멘. 히스기야 왕 14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지 14년이 되는 그때에 아수르 왕의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 아수르 왕은 산헤립이었습니다. 이 산헤립이 막강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곳곳 남유다의 성읍들을 점령을 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46개의 성읍을 점령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에서 한 40여 킬로 떨어진 라기스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진을 치고 수도 예루살렘을 40km 앞두었으니 이제 거의 함락이 임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산헤립은 머무르고 있고 자기의 부하를 보내어서 왕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또 유다 백성들을 역시 협박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지금 산헤립이 자기가 신뢰하는, 신임하는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는데 사실 이 랍사게는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직책입니다. 직책.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할 때 바로는 왕의 이름이 아니고 왕을 의미하는 그러한 이름이죠. 이런 것처럼 랍사게, 또 열왕기 하 18장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랍사게, 다르단, 랍사리스, 이러한 군대, 왕 측근을 지칭할 때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가 이제 예루살렘 그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에 남유다에서는 엘리야김, 셈나, 요아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협상을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가 아주 오만방자한 태도로 그들을 막기 위해서 나온 엘리야김, 셈나, 요아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 4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4절, 5절,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아멘. 랍사게가 지금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나온 그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믿고 나를 반역하려느냐.
빨리 굴복하라는 거죠. 빨리 항복하라는 거죠. 지금 엄청난 군대를 보고서도 버티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위협적이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에 빠졌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냐. 그러면서 이 당시에 히스기야가 조금 의지했던,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남쪽 세력이 있는데 애굽입니다. 애굽.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한낱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라고 그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상한 지팡이와 같아서 애굽 의지하면 오히려 그것 붙들고 그것 의지하다가 손가락이 찔리게 될 것이다. 오히려 너희를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포기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 개혁 정책을 폈던 것까지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다른 왕들처럼 우상 앞에 가 절하지 아니하고 산당과 제단,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그런 모든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가 와서 하는 말이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일을 했지만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만 거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신이니까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랍사게가 계속해서 심리 전술을 피는 거죠. 이 군사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가 심리전 아닙니까? 싸우지 않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서 몰아붙여서 스스로 제풀이 꺾이고 항복하게 하는 그런 전략인 것입니다.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아멘. 지금 이제는 하나님도 조롱하고 또 히스기야 왕도 조롱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는 병사들이라고 해봐야 설령 우리가 말 2,000피를 준다 한들 그 말을 탈 수 있는 그러한 군사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엘리야김이나 셈나와 요아,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너무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대군을 거느리고 왔고 설령 말을 우리가 2,000필 내어준들 한들 그 말을 제대로 탈 수 있는 용사나 있겠느냐. 그러한 아무런 싸울 준비도 돼 있지 않고 싸울 수 없는데 왜 어리석게 지금 우리를 대항하려 하느냐.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10절 말씀,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이 말 자체가 맞기는 맞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택한 백성 남유다 그 지역을 점령하고 또 이제 수도를 압박하면서 그 왕들과 그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우리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공격하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보면 너무 그럴싸한 논리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 자녀들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때가 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서? 그렇다면 너의 삶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나와서 뭔가 해보라고 해. 그럴 때마다 정말 이 마음속에서 울분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조롱하고 주의 백성들을 조롱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맞서 싸울 수도 없고요. 맞서 싸울 힘도 없고요. 저 이 소가리만 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랍사게가 엘리야김, 셈나, 요아 이 신하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심리 전술을 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시고 아람 말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아람은요, 티그리스강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썼던,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와 같은,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여러 민족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를 쓰지 말고 이제 이 언어를 쓰고 유다 백성들, 일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그 말을 사용을 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심리적 동요가 오잖아요. 혼란이 오잖아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 랍사게는 엄청난 모욕을 더 안겨줍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랍사게의 주장은 너희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다 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머지않아서 성 안에 갇혀서 얼마나 정말 그 삶이 비참해지는지 그들이 심지어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비참한 상태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수치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심적으로 동요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랍사게가 계속해서 조롱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히스기야를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랍사게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히스기야가 주장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그거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16절 초반에 보면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 믿지 말라는 거. 히스기야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효율책을 말하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항복하면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밭도 주고 살게 해주겠다. 안전한 그런 심리적으로 효율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으면서 한마디 하잖아요. 한마디 하잖아요. 그들이 말하지 아니했다. 잠잠했다. 21절에 나오죠.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 무슨 소리를 들어도 대답하지 말라. 왜냐하면 히스기야 마음속에는 이제 정말 국가적 위기, 개인적 위기, 이 위기 상황 앞에서 그들과 말다툼한다고 뭔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된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도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맞서서 감정적으로 막 싸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싸울 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상황 아시죠? 우리 가정 형편 아시죠? 우리 자녀들 아시죠?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의 이 형편 아시죠?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수르의 사내립과 랍삭의 많은 군대가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택함받은 유다 백성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괴로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신하들에게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명령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거나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아수르와 같은 세력들, 랍사게와 같은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조롱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목소리 높여서 흥분하며 분노하며 사람들과 싸우려 하지 말고 잠잠히, 사람들 앞에서 잠잠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정을 토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붙들어 달라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기도로 잘 극복해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더운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 교역자와 선생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잘 준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용천로에 임원들이 교회 방문해서 또 회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 새로운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택한 백성이었지만 아수르 세력이
산헤립과 랍사게가 와서 히스기야를 조롱하며 또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며 모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장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우리를 아버지 모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이 우리의 잘못이요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죄악이라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때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 아뢰는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기도로 잘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될 수